3장 1절에서 4절까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페이지 수로는 365페이지입니다. 365페이지 3장 1절부터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났거든 위에 있는 그것들을 추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의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 너희는 죽었고 너희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느니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나리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3장에 들어와서는 우리가 그동안 배운 것을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행하고 살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3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행하고 살아야 될 세 가지 면을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첫째는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지난번 서론적으로 이걸 설명했죠. 여러분, 이 부모가 자식들에게 뭘 하라 하지 말라 그런 이유가 뭡니까? 자식들을 구속하고 자녀들에게 자유를 빼앗고 자녀들을 부모가 마음대로 컨트롤하려고 그럽니까? 아니면 자녀들을 잘 되라고 그럽니까? 하나님 안 믿는 부모도 자녀들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것은 그렇게 하면 적어도 그들이 주님을 안 믿고 구원받지 못하면 이제 지옥 가지요. 그러나 잠시라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그래도 잘 살으라고. 그 다음에 또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세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까 우리 그 찬송 불렀지요. 이 세상에 이제 잠시 살다가 이제 가는 거죠. 글로리어스 데이. 여러분 한번 이 세상도요, 어디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 가면, 여러분 아담과 이브가 범죄함으로 무엇이 저주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땅이 저주를 받았다 그랬거든요. 그 저주받은 땅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데 가면 얼마나 아름다워요. 여러분 천국은 사람의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셋째 한나라에 끌려가서 14년 동안 말을 못했어요. 한마디로 천국이 이렇다 할 수가 없었거든요. 나중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가면 얼마나 21장 22장에서 구체적으로 천국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 얼마나 자세하게 배웠습니까? 얼마나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아무리 부자라도 어디 황금 보석으로 집을 짓고 살겠습니까? 그게 무슨 꿈 같은 소설 같은 어떤 픽션이 아니에요.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한 말씀이 옳시다. 여러분 앞서간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어려움을 왜 이기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했냐 그러면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보세요. 이제 우리에게는 이런 영광의 하늘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가 비참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다가 오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보세요. 뭐 돈만 많이 있고 잘 살면 행복할 것 같아요? 여러분 큰 집에 살지만 항상 싸움이 벌어지고, 큰 집에 살지만 행복 없는 집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집은 거창한데 가정이 없어요. 그런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수없이 얘기하지만 지난 몇 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유명한 배우들, 유명한 탤런트들,
유명한 가수들, 심지어는 사업가, 심지어는 전 대통령까지 자살을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핍박을 당하지만 모슬라임 가서 공산주가에서 목숨을 걸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서 기쁨으로 주님 섬기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세요? 공산주가에서 지하교회에서 언제 붙들리면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서도 기쁨으로 주님 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신구약 성경을 다 가지고 있지만 이 성경을 마음대로 읽지도 못하고 이 성경을 마음대로 듣지도 못한 그런 상황에서 목숨을 걸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 사람들은 행복해요. 도리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고 아이고 사는데 지장이 없고 이런 좋은 나라에 살면서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도 가령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살면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살면 입에서 감사보다는 불평이 나오고 기쁨보다는 뭐 이래서 원망 저래서 원망 이래서 불평 저래서 불평. 왜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런 말씀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지켜야 하나라고 한 게 아닙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근데 왜 이런 말씀을 행하고 살라는 줄 아십니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도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 생각해봐요. 성경에 정말 주 안에서 너희는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살면 100% 나에게 복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보다 훨씬 환경도 좋지 않고 상황도 좋지 않고 정말 기가 막힌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사는 그리스도인들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그들은 해피해요. 배고픔도 없고 배부르고 내 정말 잘 곳이 있고 먹을 거 있고 그러면 하나님 앞 성경에 뭐랬어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만족하라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아니 디모데전서 6장에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죠? 근데 불평해봐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이제는 우리가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행하라 그랬냐 그러면 그게 행하고 살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도 우리가 행복하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은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이다. 돈 많이 가져봐요. 권력을 가지면 행복할 것이다. 나는 도대체 아이고 나 진짜 미국에 그 두 사람 다 힐러리 보면 도대체 대통령의 와이프 퍼스트 레이디까지 하고 그 다음에 상원원까지 하고 국무장관까지 하고 저 늙은 나이에 대통령까지 하겠다. 어느 코미디언이 나와갖고 제발 좀 집에 가서 편히 쉬라고. 우리 당신 필요 없으니까 우리 괜히 백성들 고달프게 하지 말고 집에 가서 편히 쉬라고. 아이고 저 트럼프도 글쎄 그 말하는 건 다 이해가 되겠는데 에? 하도 미국이 엉망이니까 에? 저러고 나선 것은 이해가 되지만 하여튼 보세요. 사람이 권력을 가지면 해피할 것 같지만 아이고 권력을 가지면 더 가지려고 그러고 그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좋은 차 타도 아니고 큰 집에 살고 이러면 행복할 것이다. 그거 가지고 행복 채울 수가 없습니다.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성경이 어디에도 그러면 행복한 자라 그런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환경과 모든 상황은 우리보다 더 비참한데도 정말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 소망하고 사는 사람이 많은 것을 가지고도 해피하지 못한 사람보다 훨씬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순종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도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그래서 행하고 살라는 거죠. 이걸 행해야 하나로 간다고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첫째가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추구하는 것은 간절히 찾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은 그냥 저절로 안 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좋은 것일수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학생들 공부하는 거 열심히 공부해라. 여러분, 공부는 하기 싫어요. 근데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옳은 것, 좋은 것은 저절로 안 됩니다.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근데 해서는 안 될 것은 그냥 해요. 해서는 안 될 것은 누가 하란 말 안 해도 잘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해서는 안 될 것을 하는 것은 우리의 죄의 속성과 가치가 있기 때문에. 옳은 거, 좋은 것은 노력 없이 저절로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 우리가 읽는 거 솔직히 말해서 아이고, 한 달 안에 밀리언에너가 되는 길, 한 달 안에 100만 불 버는 길, 그런 책이 있다 그러면 오면 밤을 새워 다 끝내버리지. 옛날에 미국에 어떻게 평범한 사람이 100만 장자가 될 수 있는가 이런 책을 쓴 사람이 있어요. 사기지요. 그 사람은 어떻게 해서 100만 장자가 되는 줄 아세요? 그 책을 산 사람들 때문에. 그래갖고 그들이 그 책에 쓴 대로 해보니까 돼야지. 책값만 다 버리고 뭐 오디오값, 비디오값 그 몇백 불 세상에 그거 다 버리고. 여러분, 사람들은 어리석어요. 그런 세상의 어떤 그런 것은 얼마나 사람들이 관심이 있습니까? 근데 성경, 여러분, 이 땅에서는 우리가 성경 읽는다고 잡아가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만 원하면 언제든지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성경 젖혀놓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루에 여러분 20분만 시간 들이면 1년에 다 읽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20분을 성경인데 보내지 못해서 1년에 한 번도 못 읽는다. 그건 좀 생각해 볼 문제예요. 하루에 24시간. 그 24시간 중에서 단 20분. 그 정도의 시간도 없어서 바쁘다 그러면 이제 그것은 우리 영적인 삶을 방해하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제대로 안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여기에 위의 것을 추구하라고 그럴 때 지난 주일에 설명했죠. 지난주 수요일 날.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인 것. 그러면 영적이라는 것이 뭐냐?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거.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사는 거. 우리가 기도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거. 우리가 지난번에 옛날에 주보에 자세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될 기본적인 5가지. 이런 것들이 다 영적인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것을 추구하라 그 말은 그것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라 이겁니다. 저절로 안 됩니다. 여러분,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1년에 성경 한 번씩, 우리 성도들은 거의가 다 읽지만은 여러분, 대부분 교회에 성경 1년, 10년이 가도 성경 한 번을 끝을 내지 못한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하루에, 여러분, 그래서 하루에 24시간 아닙니까? 그래도 최소한 못해도 그래도 한 시간은 못 한다 할지라도 3, 40분은 그래도 영적인 삶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을 해야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0분, 20분 기도하고 20분 성경 읽고 20분만 성경 읽으면 4장 정도를 읽습니다. 4장씩만 읽으면 1년의 성경을 다 읽을 수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삶. 그러면 왜 이걸 못하느냐? 아이고, 할 일이 많고 이거 일이 있고 저거 일이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우선순위가 없는 거죠. 그래서 위의 것을 추구하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살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2절에 보면 내가 자세하게 설명했지만 위에 있는 것들에 너의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 여기에 땅의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땅의 것은 우리 육신적인 거, 육신 먹고 사는 거. 여러분 육신 먹고 사는 거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거 해야 됩니다. 육신 건강, 그렇죠. 육신 건강해서 운동도 하고 그거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사람들이 사람과의 관계는 그대로 잘하고 해보려고 그래요. 왜? 좋은 말 들으려고. 근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는 관심도 안 갖고 사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그만두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영적인 것을 추구한다고 말은 우선순위 바로 하고 살라 이겁니다. 우선순위를.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이런 것을 신경 쓰지 말고 우리 육신 문제를 완전히 제쳐두라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선순위를 바로 하라 그 말입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왜 우리가 이런 영적인 것들을 추구하고 살아야 되는가? 제가 그것을 좀 설명 마칠게요. 한마디로 말하면 믿는 자들과 주님과의 관계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은 영적인 것을 우선순위로 하고 살아야 되는가? 왜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살아야 되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인과 주님과는 더 이상 분리할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주님을 알지 못한 사람이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영원한 관계에 들어갑니다. 그거 아세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 믿는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일시적인 관계가 아니고 영원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잘못하고 범죄하고 해도 하락하는 거예요. 그 관계는 영원한 관계이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완전하게 삽니까? 우리가 잘못하지요. 죄를 짓고. 그러지만 안 믿는 사람과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지었을 때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고 죄를 안 짓고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안 믿는 사람은 상관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안 믿는 사람은 뭐 사람한테 잘하면 아주 자기는 착한 사람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상관이도 않는 사람이 사람한테 잘하고 사니까 자기는 착하다 이거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에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 관계 때문에 위의 것을 추구하고 살라는 거죠. 영적인 것을 우선적으로 하고 살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는 전부 일시적입니다. 심지어는 부모 자식도 아이고 죽음으로 끝나요.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일단 죽음으로 그 관계는 끝납니다. 더더구나 아무리 가족이라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지옥 가는데 그 관계가 어떻게 계속되겠습니까?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가족이 하늘나라 간다도 이제 새로운 관계 들어갑니다. 그때 하늘나라 가서 뭐 우리가 뭐 남편 아내인 게 아니고 우리는 오직 한 주님. 그리고 주 안에서 다 형제 자매들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관계는 영원한 관계고 완전한 관계이기 때문에 거기는 다시는 아픔이나 슬픔이나 고통이나 그런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과의 관계도 일시적인 관계입니다. 부모 자식이라 할지라도 부부라 할지라도 다 사람 관계는 일시적인 관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영원한 관계입니다. 왜 하나님과의 관계는 영원한 관계인가? 여기 1절에서 4절까지 네 가지 면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보세요. 첫째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저 좀 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된다고 그랬죠? 아니 나하고 관계에서 예수님을 나에게 예수님이 첫째는 나를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 믿어야 된다고 그랬죠? 죽으셨다는 거.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믿어야 내 죄를 용서받아요. 그럼 보세요.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걸 믿는 순간에 나도 같이 죽었어요. 이제. 여러분 죽은 사람을 심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죽은 사람을 죽어버렸는데 이미 또 죽은데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죄값이 뭐냐 그러면 죽음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의 죄의 값으로 죽으셨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걸 믿는 순간에 나도 주님과 함께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죄값을 치루었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내가 죄값을 치르지 않고 하늘나라 가는 거죠. 그 다음에 보세요. 자, 그것을 이 3절에서는 뭐라는 거니? 너희는 죽었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수없이 뭐라 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여러분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야, 예수님을 우선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실 뿐 아니라 부활하신 것을 믿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실 뿐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나도 그분 안에서 살아난 거죠. 여러분, 우리 영혼이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영혼이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에 우리 영혼이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살았어요. 그러면 이 육신의 부활, 육체의 부활은 언제 일어나요? 아이고, 나 졸도하겠네. 세상에 몇 년을 가르치고 나니까. 아니, 우리 육체가 언제 부활해요?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야. 그러니까 내가 자꾸 이렇게 리마인드를 해줘야 돼. 깜빡 고기를 잡수시는지 깜빡 잊어보니까. 자, 잘 들어보세요. 이게 아주 중요한 교리예요. 자,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영적으로 죽어 있었어요. 야, 영적으로 죽었다는 얘기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러니까 죽었다는 의미는 없어졌다는 얘기가 아니고 분리된다는 얘기 수없이 설명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영적으로 죽어 있었습니다. 근데 구원받고 나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믿자마자 죽은 영혼이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영혼이 부활한 거죠. 이 육체는 안 믿는 사람처럼 주님이 드디어 오시면 죽습니다. 썩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공중 재림하시면 이 육체가 영광의 몸으로 부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왜 주님과 우리는 영원한 관계냐?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습니다. 육체의 부활은 앞으로 주님 공중 재림하실 때 부활할 것이라는 게 보증이 되어 있습니다. 개런티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잠깐 생각하면서 에베소 2장을 잠깐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고 또 배우고 배우고 또 배우고 해야 되는 이유가 배우고도 잊어버거든. 그러니까 또 배우고 또 배우고. 자, 2장 1절에 보세요. 우리 옛날에 에베소서 공부할 때 자세하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자, 그거 보니까 2장 1절에 또한 그분께서 347페이지입니다. 또한 그분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뭐라고 그랬어요? 살리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었단 말은 여기에 육신이 죽었다는 얘기 아니고 영적인 죽음을 가리켰어요. 그러니까 주님과 끊어져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셨다 그 말입니다.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다 그 말입니다. 자, 그리고 보세요. 5절 보세요.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서 죽었을 때에 우리를 누구와 함께 살리셨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여기에 살림은 영혼을 얘기해요? 육체를 얘기해요? 영혼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살았어요. 영적으로.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으니라. 그러놓고 6절에 보세요. 또 함께 일으켜 세우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의 처소들에 함께 앉으셨으니. 자, 저 좀 봐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 지금 육체적으로는 여기 이 땅에 살아요, 안 살아요? 이 땅에 살고 있어요. 근데 영적으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에 우리 영혼이 죽었어요. 죽었다 그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죽으면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상태에 있었어요. 그게 영적인 죽음이 옳시다.
근데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내가 믿음으로 내 죽은 영혼이 살아났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는 보세요. 아직은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영적인 위치는 지금 하늘나라 있어요. 하늘나라 있다니까. 그 말이에요. 우리를 하늘의 처소들에 우리가 갈 앞으로 하늘나라에 우리를 영적으로 안으셨다고 말입니다. 자, 내가 하나 쉬운 예를 들어드릴게요. 자, 이번 11월 8일이 돌아오면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하여간 뭐 둘 중에 한 사람이 되겠죠. 아이고 주여. 하여간 둘 중에 한 사람이 되는데 이 사람이 되자마자 백악관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얼른 대답하세요. 백악관에 바로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당선이 된 다음에도 얼마나 있다 들어가요? 11월 8, 12월 8, 1월 8, 1월 20일 2달 후에 들어가네. 근데 이미 뭔 준비하고 있는 줄 아세요? 이사 준비 다 하고 있어요. 현재 살고 있는 대통령이 나올 준비하고. 자, 무슨 말이냐? 이해가 됩니까? 대통령의 당선이 딱 된 순간에 그는 이미 백악관 주인이 이제 되는 거죠. 아직 들어가지만 않은 거죠. 시간 문제예요. 이해가 되세요? 나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순간에 우리는 위치적으로 지금 어디에 가 있어요? 하늘나라에. 우리의 위치는 지금 하늘나라가 있어요. 우리의 육신은 여기 있지만 그래서 위의 것을 추구하고 살라는 거죠. 네. 여러분, 이 땅의 삶은 일시적입니다. 잠시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면 뭐 육신의 것을 전혀 생각하지 말고 육신을 무시하고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선순위를 바로하고 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선순위를 바로하고 살라는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그 마태복음 6장 31절 35절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도 믿지 않고 그런 사람들은 맨날 그거의 전부지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에게는 빌립보서 뭐라 하십니까? 육신의 배가 그들의 하나님이라서 그들의 신. 오직 육신 먹고 사는 거.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은 그러면 굶고 그런 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믿는 사람들에게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열심히 일해야죠.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이 모든 거 우리가 먹고 마시고 이런 거 다 필요한 거 하나님께서 아신다 그러셨어요? 모르신다 그러셨어요? 아신다 그랬어요. 그 대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일, 영적인 삶을 우선에 두라 이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거 더해주신다 그러십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직장 선택도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그냥 잡이라고 돈만 많이 주면 그러고 이제 뭐 주일이고 뭐이고 다 없고 예를 들었으니까 그래서 믿는 사람은 잡을 택하든 사업을 하든 이게 그래서 참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육신의 일이 내 영적인 삶을 방해할 정도가 되면 육신의 것이 영적인 것을 앞서간다 이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그 페어팩스 미국 교회 다닐 때에 그 교회 이름이 라이언이라는 형제가 있었어요. 그 라이언이라는 형제가 그 외에 그 교회 가면 유독히도 특별하게 친절하게 한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라이언이라는 형제는 그 중에서도 특별한 나만 보면 Hi brother Kim, good to see you. 항상 해피. 그리고 옛날에 그 교회에 내가 첫 교회를 시작했을 때에 출장 오는 길에 일부러 나한테 들렸다 가려고 다 해가고 왔는데 저는 그 형제의 간증을 듣고 저는 그 전에 평생을 한국 교회 다녔지 않습니까? 복음도 몰랐고 이제 그 교회에 간 지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거기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그 간증을 듣고 정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분이 법무부에서 일을 하는데 하루는 장관이 불러가지고 이런 특별히 장관이나 이런 고위 당국자들은 공무원으로 시험 받고 올라간 자리가 아니고 정권이 바꿔지면 임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특별직이라고 그래요. 근데 공무원으로 들어간 사람이 그 직에 오른다는 것은 그건 특별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형제가 법무부에 공무원으로 들어가가지고 물론 오랫동안 일했죠. 근데 하루는 장관이 불러갖고 이것은 특별직. 그러니까 그건 정말 대통령이 임명을 하고 그 특별한 그런 정도가 돼야 되는데 그런 프로모션을 알려주더래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앞으로 그렇게 되면 이제 백악관에 들어가서 브리핑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직원은 이제 9시에 출근해서 5시에 퇴근을 할 수 없다는 거. 그러니까 더 늦게도 퇴근할 수 있고 이렇다고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그러면 수요일 같은 경우는 어떠냐 그러니까 주일날은 이제 말할 것도 없고 주일날은 이제 안 하죠 물론. 저녁에 일단 퇴근은 시간 제한이 없다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기뻤지만 돌아와서 기도하고 가족과 얘기하는 가운데 두 가지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기는 가족과 저녁을 같이 하고 가정 예배를 드리고 그 저녁 시간을 그렇게 보내고 그리고 교회적으로 수요 예배와 목요일 전도 방문이 있는데 과연 그런 영적인 것을 다 기부하고 그 자리를 택해야 될 것인가? 이게 과연 주님을 기쁘게 한 일이겠는가? 물론 그 자리에 오름으로 그만큼 영광이 되고 돈도 더 받고 하지만 그래서 아무리 기도를 해도 자기 마음에 평안이 없어가지고 장관에게 너무너무 고맙지만 사양하겠다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안 하겠어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이제 있는 대로 나는 내 믿음 생활이 내 삶의 우선순위다. 내가 이런 프로모션 안 돼도 하나님 지금까지 놀라운 방법으로 공급하시고 했는데 왜 나도 육신적으로는 원하지만 그러나 내 영적인 삶을 방해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미국 사람들은 그때만 해도 자기 개인의 믿음을 굉장히 존중해 줬거든요. 아 그러냐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은 고개를 근데 그렇게 결정을 하고 나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평안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얼마쯤 지난 다음에 장관이 다시 부르더니 그러면 그런 시간을 방해를 안 하면 이 포지션을 받겠냐고. 그러니까 아니 그런 시간 안 한다면요 거절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러면 그렇게 하라고 그랬대요. 그러면서도 그 프로모션을 준비만 해놓으면 만일에 백악관에 들어가서 브리핑을 한다면 자기가 하든 다른 사람 회사하고 준비만 이렇게 해주면. 여러분 보세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저는 한국 교회에서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정말 저는 진짜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교회 다니면서 와 정말 이 사람들은 말로만이 아니고 정말 삶을 통해서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너희는 위의 것을 추구하라 그러면서 그 앞에 뭐라고 그래서 여러분 읽어봐요. 3장 1절 그 앞에 위의 것을 추구하라 그러면서 그 이유를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읽어봐요. 1절 첫 부분. 그러니까 그 3장 1절 첫 부분에 뭐라고 그랬어요? 다 읽어보라니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활했다 그 말입니다. 죽은 너희들이 영원히 죽었는데 너희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인자 살아났지 않냐?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지 않냐? 그러기 때문에 위의 것을 추구하라.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적인 삶을 우선순위로 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육신에 먹고도 말고 다 때려치우고 이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이제 그러려면 풀타임으로 주님을 섬겨야죠. 하되 우리의 영적인 삶을 방해하도록 허락해서는 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우리가 거듭났고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가 살아났기 때문에 위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동안에 많은 것을 배워왔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요. 얼마나 많은 진리를 많은 교리를 배워왔습니까? 이제 이것을 우리의 삶에 진짜 실천하면요. 진짜 우리 해피해집니다. 믿음 생활만큼 즐거운 생활이 없어요. 진짜 그렇게 됩니다. 진짜 이거 실천하고 살면요. 믿음 생활하는 것이 너무너무 기뻐지고 성경 읽고 싶고 정말 기도하는 것이 주님과 내 모든 사정을 아뢰고 그 얼마나 모든 것이 이제 기뻐져요. 그래서 억지로가 아니고 기쁨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것을 원하셔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모에게 효도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저 맞이 못해서 그저 이런 것보다도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해피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다가 오라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살라 이겁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서 영광을 누리고 살겠지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도 주님은 우리가 행복한 삶을 행복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위의 것을 추구하라고 그러십니다. 영적인 삶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로 해야 우리가 해피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 여기서 우리가 배웠사오니 항상 영적인 삶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로 삼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